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또는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앞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가정의 날 첫째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 앞에 더 5월 한 달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 약 벌써 23년 4년 됐죠.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한 회사가 부도를 맞아도 엄청나게 큰 일인데 국가 전체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 IMF의 그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학자들이, 특별히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주목받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한 연구보고가 미국의 사회학자가 연구보고를 냈습니다. 이와 같이 2년도 안 되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벗어난 것은 한국만이 갖는 가정의 독특성, 그 가정에서 힘을 받아서 사람들이 IMF 체제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서 한 가정, 아니 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원천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긴 성소에는 전부 다 얼마나 큰 텐트처럼 그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은 염소털, 천으로 덮고 해서 마지막에 4겹을 덮는 마지막에는 물개 가죽으로 덮습니다. 물개 가죽은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이 아닌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빛이만 비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에 불빛을 비추는 것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히브리어로 등대 또는 촛대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이쪽 오르간 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가지로 가지로 쳐서 이것은 조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7가지를 쳐서 만든 등잔입니다. 7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뜻하고, 또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별을 상징합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 반대편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떡을 늘어놨다고 그래 12개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떡과 함께 이 앞에 분향 향과 함께 이것을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겁니다. 교대로 관리하는 이 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꺼지느냐?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사명의식이 잃어버렸을 때, 소명의식이 흐릿해질 때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 불을 내가 제사장으로 잘 지켜야지. 그랬다가 점점 타성이 젖어서 불을 끊임없이 여기다가 감람유를 부어야 됩니다. 이 감람유는 감람나무에서 짜낸 제일 먼저 순수한 1등급만 여기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졸아요. 소명의식이 감각이 둔해지면서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방심하고 딴 생각하다가 기름 부을 때를 놓치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제사장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 서로 대화 소통이 잘 안 될 때, 또한 서로 말을 못 알아서 내가 내일은 조금 늦는데 당신 조금 봐주면 내가 다음에 봐줄게 하는데 그 소통을 잘 건상 듣는다든지 소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는 물론 재정이 풍성하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지방 성소에 이 올리브유가 비싸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꺼뜨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북쪽으로는 유럽 세력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아시아 세력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세력이 있어서 서로들 3대 세력들이 함께 교차하고 만나고 시장과 같은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잦았습니다. 전쟁이 날 때 어쩔 수 없이 이 불을 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앞에 법궤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곳은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곳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것이 가정이 거룩합니다. 왜 가정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불러서 서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막 성소에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를 주었듯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메노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등대 불빛을 주셨습니다. 그 불빛을 꺼뜨리지 않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밝히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의 메노라, 이 등대의 불빛은 부부의 불빛입니다. 물론 살다가 사별로 또는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요즘에는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가정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의 빛으로 그 자리를 메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불꽃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성소의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대가 꺼지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사명의식이 떨어질 때 불꽃이 꺼진다고 했던 것처럼
가정에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저 내가 너한테 눈짓해서 그저 오도 가다가 만난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니, 한 가정 남자가 여자가 같은 시대에서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잃어버리거나 이런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불꽃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명의식, 너 아니면 되게 소명의식이 꺼지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비교합니다. 옆집 남자하고 옆집 여자하고 비교합니다. 그럴 때 소명의식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식이 약해지거나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그것을 더 개발해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불빛은 더욱더 환하게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불빛이 꺼지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사장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처럼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 가정의 불꽃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부부는 늘 서로 대화가 잘 소통해야 합니다. 대화가 소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드라마나 또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말로 멋진 문장으로 어쩌면 저렇게 할까 부럽다 하는 생각을 다 가졌지만 그건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일 뿐이고 드라마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가정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가정 늘 끊임없이 필요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의견을 구하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의견을 구해서 서로 협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환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꽃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305장 찬송했듯이 모든 부모 다 함께 일하는 가정.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엉뚱한데 눈길 돌리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가정 탕진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가정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쟁, 아니 우리 가정에는 외침, 유혹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이 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다 떨쳐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저건 사기꾼인지 내가 이것은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불꽃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여기다 답은 간단합니다. 감람유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의 불꽃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한 교회를 얼마 안 다녔던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복종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내는 복종을 안 해요. 대들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십니다. 그때 그래서 집사님 그러셨군요. 21절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고선 멋쩡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남녀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하라, 남자와 여자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남녀를 떠나서 어른과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왜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각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하는지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죽게 하듯 하라. 세상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또한 복종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함께 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위하여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를 주심같이. 즉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로 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모이셨어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모인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그처럼 남편들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자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불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할 때 복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즉 여기 각각 표현만 다르게 했지만 복종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하나님이 어쩜 저렇게 남성과 여성의 속성, 아니 인간의 속성을 꿰뚫고 계신지 그 지혜에 감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성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평생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해야지. 그리고 또 남자들은 아싸 복종해라 너. 되게 그런 감성을 느낍니다. 처음 읽을 때는. 그러나 그것은 다 이 오늘 말씀을 자기 중심대로 읽어서 오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5절 말씀, 생명을 바쳐서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목숨 바쳐서 복종하라고 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사님 물어볼게요. 내가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게 제가 어리석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종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아싸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새로 번역한다면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즉 지도력을 인정해 주라고, 리더십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3절 말씀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가장의 위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신이 인정받을 때 가장 큰 만족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더 나가서 목숨 바쳐서 일합니다. 그런 속성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역사학자였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비는, 이거 남자를 얘기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부녀는, 이 여자를 얘기해요. 부녀자는 자기를 이뻐해주는 사람을 위해, 즉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단장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내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권위 있는 문학평론가 100명의 문학가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소설 작품을 꽂았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스페인 출신의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꽂았습니다. 이 작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그 속에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남자의 모습을 거기에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는 늙고 그리고 무능력한 기사였습니다. 옛날 창을 들고 칼을 쓰는 기사였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도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는 결코 기가 죽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큰 소리칩니다. 누구하고 비슷하지? 남성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키호테가 무엇하고 싸우는가 보면 커다란 풍차하고 싸웁니다. 왜 풍차하고 싸우느냐? 바로 돈키호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그를 인정해 준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옛 여인 덜시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를 인정해 줬는데, 그 여자가 그 풍차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풍차를 향해서 돌격했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돌격하는 그런 무모한 공격을 행합니다. 그렇게 풍차가 싸우다가 이 돈키호테는 골병을 듭니다. 세르반테스는 바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무모한 일을 과감하게 하는 남자들의 속성을 바로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남편을 욕하면 아내의 마음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남편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불꽃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남편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 가정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이라고 하는 감남료를 부어야 합니다. 아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귀담아 듣는 겁니다. 부모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왼수 덩어리 매일 속만 썩이고, 그럴 때 그 자녀는 방황합니다. 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헤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 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형이상학을 완성했다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 가운데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겔은 사람이
인정받기 위한 모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는 인정이다. 그래서 인생을 인정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그걸로 빵을 사는 것,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그 원래 근본 가운데는 내가 그래서 봐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지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근본 노동의 동기가 바로 인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심리학, 미국 심리학까지 해서 많은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감남유를 어디 가서 붓습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어디 가서 공급받아요? 옆집 가서 받는 거예요. 술집 가서 받는 거예요. 술집 여자. 이것은 아이들과 부모와 사이도,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내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어머니된 여러분들 인정에 인색하지 말고 인정의 감남료를 부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더욱더 환하게 불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남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남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사마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한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면 여성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여성들에게 삶의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감남유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황혼 이혼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주로 언제? 60 넘어서 65세 되면 황혼 이혼을 신청해요. 누가 많이 신청해요? 여자입니다.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절대적입니다. 거의 다 여성이 황혼 이혼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남편하고 살면서 그동안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를 평생 무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닥쳐! 이렇게 투박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조롱하고 마치 가정부처럼 일만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무시를 당해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죠. 다 어떻게 해보세요? 그리고 황혼이가 나왔는데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 둥지를 다 떠나요. 이유가 없어요.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황혼 이혼을 신청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자들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아이들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좋은 옷을 해줄 때.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 돈을 많이 벌어올 때 좋아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왜? 그 좋은 선물을 받을 때 남편이 나를 이렇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읽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내가 대우받고 있구나. 라고 그 선물을 통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누구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에 의도가 있어요. 바람 피고 나서 안에 저거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리죠. 의도가 있어요. 뇌물, 그 뇌물이에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표면적인 이유예요. 비록 보다 조금 헌한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의리한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우리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엄청난 과외 공부를 못 시키고 특별 선생님을 붙여서 공부를 못 시켜도 우리 부모님이 진정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자녀들이 느끼면 그 아이들 자기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근데 가정의 불꽃을 꺼지지 않은 인정의 기름이고 그것이 가정에 필요한 겁니다. 사랑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자들에게 삶의 불꽃을 불태우는 감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살아 인정받을 때, 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죽게 복종하는 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자식한테 복종하잖아요. 부모라고 항상 일방적이게 하잖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이 또한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복종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의 달 이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들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과 사랑의 감람유를 풍성히 부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용광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이처럼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